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글은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말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세 책,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 이렇게 세 책을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이 함축적으로다가 이사야서 이러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이사야의 글 이렇게 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말라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말라기에도 나오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정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과 정말 비슷한 내용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죠? 자, 말라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말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라기 3장 1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 이렇게 벌써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자로 올 것이라는 것을 벌써 이미 예언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말라기의 내용과 이사야의 내용이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책을 다 언급하기보다는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40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앞으로 이제 3절에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충분할 것 같아서 그냥 한 사람 이름만 해놓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에 메모를 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옆에다 메모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그 내용들이 바로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광야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유대 광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바로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준비하다라는 이 원문에 보면요, 준비하다라는 이 뜻 외에도 돌이키다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네.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란 말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바른 삶을, 그릇된 빛나간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너희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또 평탄케 하려고 하면은 너희가 이전에 잘못된 그런 삶에서 이제 바른 삶으로 삶의 그 태도, 삶의 습관을 바꾸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제 과거에 뭐 방탕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런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좀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좀 선결한 삶, 좀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어디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를 했냐면요, 광야에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전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주로 살고 있었냐면요, 광야에서 쭉 살고 있었어요. 네. 이 광야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아니에요, 광야는. 네, 그곳에서 누구와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어디에서 훈련 받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를 우리는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광야 세대, 혹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 세대라 해가지고 광야 세대, 혹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는 대부분 다 죽잖아요. 예.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이집트의 왕 바로, 그렇죠? 이 바로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이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자기는 식물이 종이, 육체적인 노동만을 했던 이들, 그 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교육받았던 세대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광야 세대 혹은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에서의 어떤 훈련, 교육,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이 광야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광야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할 그 준비를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광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갈급하여서 찾아오는 사람들. 왜 광야까지 굳이 나가서 이 요한을 찾아가서 왜 말씀을 듣고자 하였을까요? 광야에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선지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이후에 근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습니다. 이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요. 네. 이 활동했던 시기는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BC 435년에서 BC 425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 어느 때예요? AD 약 30년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한 4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분한테 가서 우리 말씀 좀 들어보자. 우리도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부흥회하고, 또 옛날에 빌리그레임 목사님 오셨을 때 여의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지방에서 막 다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정확히.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을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너희 세례 받으란 얘기예요. 그 세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죄사함,
너희가 지은 죄들을 사함, 속량,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 저 무죄 판결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좀 쉽게 속량과 죄사함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왜냐면 어렵잖아요. 이게 속량하다가 죄사함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2자, 3자, 4자 어떻게 하면 속량과 죄사함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속량, 죄 없게 해주는 거. 죄사함, 그대로죠. 죄를 죽이는 거죠. 없게 해주는 거예요. 죄사함,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무죄 판결. 죄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속량과 죄사함과 무죄 판결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바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 원인. 이 원인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데 회개를 해야만이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좀 얘기하고 씻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네.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을 목욕탕에 가가지고 뜨뜻한 물에 좀 담궜다가, 그죠? 나와가지고 타올로다가 이렇게 깨끗이 밀어서 서로 등도 밀어주고, 안 닿는 부분은 좀 서로 등도 좀 밀어주고 해가지고 붙어있던 때를 갖다가 우리 씻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목욕 했잖아요. 요새는 뭐 샤워를 매일 하니까 목욕탕 갈 일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저희는 이렇게 목욕탕을 다니면서 그 때를 다 벗겨냈잖아요. 깨끗이 씻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례하는 목적이 뭐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의 그 때는 더러운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 세례할 때 이 세례의 그 더러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들, 흔적들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게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죄가 몸이 깨끗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어. 그죠? 왜? 우리가 좀 비유를 해보면 몸이 깨끗한 사람은 목욕탕 갈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있어야 돼.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또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였구나. 내 삶의 운동 생각해봤더니 죄 많은 인생이다. 나는 죄인이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네.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이런 자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죄를 실토했으니까 이제 너는 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때 것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씻겨주는 거예요. 이제 이제 깨끗해. 너 이제 깨끗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의식이, 이 세레모니가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릇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솔직하게 와서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부주의해가지고, 그릇을 깼어요. 네, 어떡하죠?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몸은 안 다쳤니? 괜찮아. 괜찮아. 생각하지 마라. 다시 사면 되지.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죠? 그 그릇 깬 것을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용서받은 그릇 깬 것에 대한 그 잘못을 더 이상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엄마가 괜찮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릇 깼는데? 어떡하지? 그릇 깼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돼. 이게 기억 안 해요, 이제. 부모는 기억 안 해. 잊어버렸어요. 부모가 잊어버린 걸 왜 자기가 기억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용서해 줬는데. 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회개를 하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는 바로 물로 씻어주는 것을 이렇게 그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세례원이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례를 하기 위해서요. 씻겨줌을 하기 위해서요. 자, 온 유대 지방과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는 크게 이 유대 지방이 한 3군데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크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맨 아래가 유대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이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방이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요. 요단 동편도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 동편도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크게 네 지방으로 우리가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하면은, 자, 맨 아래 어떤 지방이 있습니까?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네, 이 유대 지방에서 핵심적인 도시는 바로 어디냐면 어디죠?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방 바로 위에 바로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방이죠. 갈릴리 지방. 그리고 요단 동편에 베레아 지방이 있는데, 지금 온 유대 지방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또 그 뒤에 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되죠. 예루살렘이 바로 유다 지방 안에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 지방 온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회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한 번씩 그 단어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자, 그럼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자기 죄를 자복,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
그죠? 그리고 고백과 인정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까지, 그죠? 결심하는 것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 무엇이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자복이라는 말이 요새 우리가 쉽게 쓰지는 않는 단어에서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여기까지요. 그렇죠? 그죠? 예. 한번 제가 물어보면 한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회개가 뭐죠? 자, 예.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예. 꼭꼭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회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답하면 되나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회개죠. 그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자,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왜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원래 다 살던 데는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고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들은 다 그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것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거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받아라, 세례받아라. 그럼 왜 세례를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세례받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의식을, 그 의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 의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 이 회개가 있게 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량, 죄사, 무죄 판결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 즉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법정까지 가가지고 또 교회에 가가지고 천주교처럼 가서 고해성사 해가지고 받는, 그런, 가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즉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속량, 죄사함 해준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의식이 무엇이냐면요,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지금 오고 있으니 너희 빨리 회개하라.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어디로 왔습니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죠.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그는 누구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받았던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고,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계자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지 않습니까? 매관매직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으로다가. 그때 어떻게 해요? 평민들을 대제사장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학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광야로 가고 요단강으로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세례 받을 것을 얘기를 했고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요. 자,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털 중에서 낙타 털 옷은 굉장히 아주 거친 그런 그 털입니다. 우리가 그 따뜻한 옷 입을 때 캐시미어다 또 뭐 양모다 하는 그런 털들은 다 이렇게 부드럽고 가볍고 좋은 것입니다만 이 낙타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거칠죠. 그렇죠? 그래서 비싸지 않은 그런 초라한 옷 그런 옷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네. 예,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아주 초라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주 청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주의 어떤 그런 크게 탐을 내지 않는 먹는 거 옷부터 그죠? 옷을 뭐 이렇게 화려한 이런 것을 입었던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무슨 뭐 맛있대거나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탐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집도 이렇게 뭐 바람과 비를 다 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런 가오 집이 아닌 광야에서 살았으면 기껏 해가지고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굴 그렇죠? 이런 데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쿰난 그 공동체들이 그 지하에 동굴 같은 데서 사는 것처럼 어떤 이런 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떠난 기본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의식주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들을 주로 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전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네. 뒤에 누가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능력 많으시. 내 뒤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금 야, 나야. 나 요한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능력 많은 신이가 온다고 내 뒤에 오실 자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내 뒤에 오실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바로 역할이 이 일입니다.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주가 오실 길을 알려주는 자. 자,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세 번역 표현입니다. 자, 세 번역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까지 나오고 요단강까지 나오는데 나는 별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표현입니다. 뒤에 오시는 이가 훨씬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이제 곧 뒤에 아주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십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얻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예,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물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처럼 세례를 해주는 것, 물 세례를 해주는 것이 역할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 능력 많으신 이가 하실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의미상으로 우리가 쉽게 보면은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얻거니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 이거죠. 물 세례, 이렇게, 그죠? 물 세례. 그리고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또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 이렇게 보자 이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물 세례라는 거. 물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그냥 성령의 부으심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세례, 씻김으로 받는 것. 성령 세례는 성령이 안에 내재함으로써 받는 것. 좀 다르죠. 물세례는 씻는 거예요. 그죠? 남는 게 없네. 그죠? 물이 남질 않아, 씻고 나서.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야.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물세례처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것은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into my mind.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네. 조금 다르죠? 세례는 씻어서 받는 것이고, 씻어서 이렇게 버리는 거죠, 물을.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자,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회개를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세례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속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자, 한번 세 번역으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의 물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예, 세례 받는 조건이 뭐죠? 회개를 유도하는, 회개하게 만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세례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성령 세례는요, 세례 받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확신이에요. 아,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는 것은, 아,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가려. 나도 가려. 나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치리라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원천이 뭐냐 하면요. 바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의식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성령 세례는요, 우리의 내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될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이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 아니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건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답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대적이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물세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바로 내용입니다. 예, 성경에 두 가지를 다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이런 종교들이 물세례만 받으면 돼.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 물세례면 충분해.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단들, 사이비 교단이니까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세례도 받을 것이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